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려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누려야 되고 믿음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다? 아이, 제목을 좀 보면서 은혜 받을 준비는 해야지. 하나님의 법이 복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법이 뭐냐?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우주의 법. 우주의 법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게 우주의 법이에요.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멀어도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될 거고 조금만 가까워도 사막덩어리가 될 거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거리에서 공전을 하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이게 우주의 법. 또 지구 중심으로 달이 공전을 하게 만들어서 밀물과 썬물 모든 자연의 역사를 생태를 맞추게 만든 게 하나님의 우주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 조금만이라도 틀리면은 이거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이 지구상이야. 자, 우주의 법 속에 또 하나님이 세운 법이 뭐냐? 자연의 법이야. 자연의 법. 자연의 법이 뭐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역사가 계절을 따라서 계속 순행하면서 자연의 법 속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으며 삶을 영위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어떻게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보면은, 우주의 과학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을 저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은 우주의 법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고 역사 속에 자연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냐? 인생의 법이 있단 말이야. 인생의 법이 있어요. 인생의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법이 뭡니까?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며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점점 노년으로 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육신의 힘도 빠지고 활발하던 목에 다 빠질수록
늙어가면서 이제는 하루하루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법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복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은혜를 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법이 있어요. 그 인생의 법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인생의 법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법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두 부모는 그 자녀를 온갖 사랑을 다 베풀면서 사랑으로 먹이며 사랑으로 양육시켜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살게 만들면서 또 사랑하게 만들고 또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해. 죽기 살기 고생해. 돈을 많이 벌은 거부들도 불안하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 불행해.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불행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진짜 믿어지고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법.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복이다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또 그 사랑의 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라, 사랑의 나라로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얘기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대로 사망에서 있다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 법대로 안 산다, 그 말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 법으로 살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우리 혹시 믿는 사람들도요, 살아가면서 마귀법을 가지고 살아. 마귀법. 마귀법이 뭐냐? 세상법이야, 세상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마귀는 정치를 잡고 경제를 잡고 교육을 잡고 종교를 잡고 모든 문화를 잡고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마귀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마귀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고 눈이 떠져야 되고 삶의 결단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의 법의 본질이 뭐냐? 마귀의 법의 본질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뭘 말하느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건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오늘도 마귀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선악과 따먹으면서 살아. 우리 성도 혹시라도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사는 사람 아닌가 한번 자신을 견주어 봐야 돼. 뭐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거야. 그걸 지식이라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이거 잘못하시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저러실까? 그게 뭐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것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우리 성도 혹시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 저러실까? 그게 선악과야. 여러분 선악은 뭐냐? 내가 볼 때 선한 게 있고 내가 볼 때 악한 것이 있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또 마음에 들을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어. 이게 선악과 따먹으면서 사는 삶이요. 그게 뭡니까? 아니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뭐 올바른 건데 왜 나쁜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면 여러분 도둑놈은 어떤 게 선해요? 도둑놈끼리 모여가지고 무엇을 훔치기로 했어. 그러면은 도둑질을 잘하는 것이 선이잖아. 도둑질 못해가지고 잡히는 건 뭐요? 아이고 악이야. 도둑놈들은 선은 도둑질 잘하는 거고 도둑질 못하는 건 악이야. 깡패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싸움 잘하는 건 선이야. 싸움 못하는 거는 악이야. 국회의원들은 야당은 여당이 잘하는 게 악이야. 못해야지 선이야. 여당은 또 야당이 자꾸 못해야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며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관계다 그 말이야. 그게 선악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은 선한 분, 나쁜 분,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라고 하는 결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는 것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고 그게 뱀에게 속아서 사탄의 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는 방법은 뭐냐? 무조건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무조건 사랑하는 삶이야. 그게 바로 선악과 안 따먹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선악과 먹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마귀의 법은 남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의 본질은 뭐냐? 내 생각이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 모든 것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죄다 그 말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마귀의 법에 잡혀버리면 어떠냐? 하나님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100점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삽니까? 아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복도 주지 않고 왜 내 원하는 거 안 도와주나? 하나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고는 이것도 우리가 사탄의 배에 속아 잡혀서 사는 사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여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진짜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제사를 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회개를 해야 될 것인데 마귀한테 잡혀버리면요. 회개할 게 아니고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봐요. 내가 감사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다 이러면은 누구 법에 사는 거야? 마귀 법에 사는데 그 뭐냐? 내 중심으로 보는 세상의 삶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의 법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게 뭐냐?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욕구를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악함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법이 복이다라는 설교를 통하여 내가 지금 누구 법으로 사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며 진단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복받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국은 마귀의 법은 내 생각의 법이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내 순대로 사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법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법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으니 마귀의 법의 결론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고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아니면은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성경을 많이 본 가운데서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 근데 이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자녀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행복해.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온갖 힘을 다해 사랑했는데 부모님이 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 가슴 미어지죠. 우리 노예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했어. 입양을 했는데 입양한 후에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야. 입양기관에 얘기했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바꿔줄까요? 그러니 이미 입양을 해서 정이 들었는데 물건 바꾸듯이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키울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 또 애도 하나 입양을 또 했어. 그래서 하나는 장애, 하나는 애가 아주 이뻐서 어렸을 때요 이 탤런트로도 애가 그 아이가 이렇게 저기 하는 그렇게 이뻤어 애가. 근데요 이 아이가 중으로 들어가더니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맨날 학교에서 싸우고 파출소에서 부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파출소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양된 애라는 사실을 통하여 부모한테 막 계속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우고 아무리 사랑 베풀어줘도 그 사랑보다는 입양이라는 자기 현실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속을 썩이고 일부러 막 문제를 일으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의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에 눈을 떠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보다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행동으로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신앙생활인데 이게 뭐냐?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고 영혼 구원시키고 모든 복을 주어 자녀 삼아 주었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은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 그때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쓰여진 건 모세 시대에 쓰여지니까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냐? 양심의 법. 양심의 법으로 죄를 알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야. 율법을 주시니까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라는 오해를 했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로 다 되는 줄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에 실패를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깨끗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은혜 주시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이 복이다. 하나님의 법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또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얼마나 은혜를 막 주시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막 저를 통하여 막 누려지게 만들고 선포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저를 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감싸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을까 없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필요한 것 알고 계시고 없애야 될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5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구원의 법,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 욕심, 내가 그려놓은 그림 이루려고 하시지 말고 무조건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붙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알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만 찾고 하나님의 방법만 계속 찾으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데는 말씀도 주신단 말이야. 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라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땅 짚고 헤엄쳐 봤어요? 어렸을 때 말이야, 헤엄 모를 때는 냇물에 가가지고 땅 짚고 퉁당퉁당 이렇게 다녔잖아요. 지치도 않아. 그거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어. 땅 짚고 헤엄치는 인생을 우리는 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문제를 통하여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교회에 모여서도 모든 거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충만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이 충만할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진짜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도행전 7장 59,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법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요? 내 법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법이요. 그런데 스데반같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그렇게 사랑이 나오게 되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아직은 우리 안 되더라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는 뭐 하러 왔다? 훈련 받으러 왔다. 훈련 받는 게 교회예요. 신앙의 훈련 받고 인격 훈련 받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복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길 가면서도 느끼고 자면서도 느끼고 일하면서도 느끼고 계속 느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복이 바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